어, 바울 서신서에 보면 몇 차례 위대한 그러나의 접속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앞에 위대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접속사 뒤에 위대한 반전의 은혜, 위대한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반전의 은혜가 여러분 그러나 다음에 성경에는 특별히 바울 서신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몇 구절만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원어상에 있는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제가 지금 소개하는 세 개의 성경 구절 다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근데 다른 대부분의 성경들은 또 이 그러나가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1절인데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값없이 의롭다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그러나의 위대한 반전의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불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행하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나 간음하는 사람들이나 여성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나 도둑질하는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술 취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중상하는 사람들이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로 죄로 너무나도 더러웠던 우리들을 그러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과 5절에도 보면 우리도 모두 전에는 그들 가운데에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으며 나머지 사람들과는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러나 위대한 반전의 은혜가 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 뒤에 위대한 반전의 은혜가 따라옵니다. 위대한 여러분 역전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부어져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러나를 등장시킵니다. 19절과 20절 19절은 지난주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죠. 만일 그리스도, 여기서 우리 개역개정 여기에선 그러나를 또 번역해 놨더라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믿음 자체가 헛것이니까. 우리의 구원도 보장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모든 헌신도 아무 의미가 없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미움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가장 불쌍한 자인데
다시 한번 그러나 우리에게 반전의 은혜,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들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말이에요. 보증이 뭐죠? 반드시 보장한다 이거예요. 뭘 보장한다는 말일까요? 믿는 자들이 반드시 부활할 것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고 나의 왕으로 믿고 그 죽은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정도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뭘까요? 첫 번째는 방금 앞서도 소개를 했지만 바로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을 보면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부활하셨죠. 그리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는 자들의 부활을 여러분 열매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게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부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 부활해요. 예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합니다.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생명의 부활로, 영광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결과가 바로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7절인데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땅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가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멸하여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환희에 차고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주님 앞에 감사 찬송을 돌리게 될지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부활의 결과로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만유의 주님으로 여러분 등장하시는 거예요. 그때 사실은 만유의 주가 되시는 게 아닙니다. 만유의 주로 사실은 나타나시는 거예요. 제가 개괄적으로 이걸 하나하나 의미를 우리가 나누자면 더 깊이 나눠야 되지만 제가 개괄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주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그날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 여기서 말하는 부활은 영광의 부활을, 생명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모든 악한 권세를 멸하실 것, 그리고 만유의 주가 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서 모든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 부활의 결과들도 믿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는 겁니다. 또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요, 우리가 그토록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하고 끝까지 악에 빠지도록 유혹하고 또 핍박받고 미움받게 했던 모든 악의 권세들이 멸하여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너무 기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가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던가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살도록 가만히 있던가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여러분의 감정에 분노의 씨앗을 심고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심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불평과 불만과 짜증으로 묶어버리고 우리가 틈만 나면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려는 악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여러분 들끓었어요.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에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그토록 악에 빠지도록 미혹하고 핍박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만들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악의 실체, 그게 만천하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주님의 발 아래서 멸망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세요. 아멘이시죠? 분명히 예수님은 만유의 주님이시지만 그 실체가 믿는 자들에게만 나타나요. 이 땅에서는 믿는 자들에게만 만유의 주님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만 그냥 예수 믿는, 그냥 예수님은 그냥 그 믿는 자들의 주님이세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믿든지 안 믿든지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을 비롯하여 모든 여러분 영적 세력들 위에 만유의 주님으로 주님이 나타나게 되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을 두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정말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성도들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죽음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소유한 성도들의 삶은
바로 죽음이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죽음이 자랑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을 단언합니다. 그게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죽음이 자랑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죽음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이야기해요. 30절을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무슨 위험일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받는 위험입니다. 도대체 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위험을 여러분 무릅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어서 우리의 삶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것을 믿고 모든 악의 세력들이 예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을 믿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유의 주님으로 드러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그 위험을 무릅쓰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바울이 검투사가 되어서 콜로세움에서 칼 들고 맹수와 싸웠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바울은 검투사가 아니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에베소 전도를 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방언을 하고, 바울이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 바울 앞에 있었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또 앞치마를 가져다가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술을 행하던 자들, 특별히 2000년 전의 책들은 굉장히 귀했습니다. 굉장히 값어치가 나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바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자신들이 보고 있었던 모든 마술책들을 불태워버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돌아와 버려요. 수많은 우상 숭배하던 이방인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우상의 도시입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예요. 고린도 못지않는 우상 숭배의 도시가 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해서 밥벌이하던 이 직공들이 생계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택이 뭡니까? 여론을 선동해서 바울과 제자들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위대하다 아데미여,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구절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여론을 선동해서 바울과 제자들을 핍박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었기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도 보면 바울이 지금 수감되어 있을 때, 지금 로마에 수감되어 있을 때 이 빌립보서를 쓰잖아요. 수감되어 있을 때 바울을 고통스럽게 하려고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인데요.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받아도 예수님만 전해지면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거, 핍박받는 거, 미움받는 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 죽임당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부활 신앙의 실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로 말미암은 성도의 부활,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의 세력을 진멸하시고 또 우리 주 예수님이 만유의 주님으로 드러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 신앙의 실체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면 내 안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신가요? 우리 정직하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은 적은 있으신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있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심지어 자랑이 됩니다. 다른 하나는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이는 곧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뭐죠? 내 자아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부활 생명으로,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오직 내 안에 예수 생명만 있어요. 내 생명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내 계획 없습니다. 내 욕심 없어요. 내 열정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생명만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자랑이 되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순간 주시는 생각이 있었어요. 어떻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자랑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진짜 자랑이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자랑이 돼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이 정말로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신 것이 여러분에게는 진짜 자랑이 되신가요?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인이라면, 굉장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유명인이라면 그게 자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저는요, 이게 좀 부끄럽긴 한데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중에 모델을 하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게 유명한 모델도 아니에요. 그래도 자랑스럽더라고요. 제가 섬겼던 아이 중에 프로축구 선수도 있어요. 아직 국가대표가 되지는 못했어요. 성인 국가대표가. 그래도 전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면 이건 가문의 영광이죠. 그렇죠? 이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국회의원이다. 이건 어딜 가나 자랑거리 하나는 확보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회의원 넌 뭡니까? 면장이라도. 내 친구가 면장이다. 그럼 어딜 가나 자랑거리 하나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버님,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 혹은 국가유공자다. 그것은 평생을 우려먹을 자랑거리가 됩니다. 저의 조상 중 한 분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사랑을 받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분을 알면 다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을 아는데 그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분은 5만 원권 지폐에 초상화가 담긴 심사임당 어르신입니다. 다 그분 사랑해요. 안 사랑하세요? 그분의 아들은 조금 덜 사랑받긴 하는데요, 5천 원에 초상화가 실려 있어요. 그분의 아들은 좀 덜 사랑받아요. 모든 국민이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조상 중에 한 분이 5만 원권에 실려 있는 게 자랑스러워요. 이게 약간의 위트가 담겨 있는 말이지만요, 조상 중에 위인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그거 우려먹습니다. 무슨 말이죠? 죽음을 자랑한다는 말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게 실제가 된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 만왕의 왕이신 분이 나의 왕이신데 어떻게 자랑이 안 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자랑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랑이 아니면, 예수님이 자랑이 되지 않는다면 아직 나는 안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이 부활 신앙 앞에서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됐다면 그 부활 생명의 실체는, 그 부활 신앙의 실체는 죽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님의 나의 왕되심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부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삶은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2절과 32절에서 34절을 보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다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먹어라 마셔라 즐기자, 우리 인생 이렇게 살 거다라는 거죠.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럽게 산다는 거예요. 내일 죽으면 끝나는 인생, 오늘 즐기자. 우리의 인생은 오늘밖에 없다. 오늘 잘 먹고 오늘 잘 입고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면 그게 최고로 잘 사는 거다. 당시의 쾌락주의 철학자들이 이것을 외쳤죠. 그런데 34절에 예수 부활의 생명,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생명이 된 사람들은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 된 사람들은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압니다. 주님의 재림과 다시 오실 주님께서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눈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지 않고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요. 그것이 깨어서 의를 행하는 거죠. 깨어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장 하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말하죠. 믿음장 하면 히브리서 11장을 이야기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엿볼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있는데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 말할까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어요. 왜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을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게 있었어요. 뭘 믿었을까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직 네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는 자들만 네 자손이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드렸을까요? 19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비록 내가 지금 이삭을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어요. 다시 살려주실 것은 현 시점에서 미래인가요? 현재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대로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성취되었나요? 안 되었나요? 현재의 시점에서는 성취가 안 됐어요. 근데 믿고 드렸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축복했는데 뭘 축복했죠? 장차 있을 일을 축복한 거예요. 믿음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축복해 주거나, 아니면 과거에 있었던 일들 때문에 아들들 야곱과 에서에게 어떤 축복을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장차 그들의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믿음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후에 떠날 것을 후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뼈도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갈 것을 믿음으로, 그것도 400년 뒤에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3절에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아이를 숨기면 부모도 죽어요. 근데 믿음으로 그 아이를 숨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 땅에서 그리고 현재의 성공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 말씀을 붙드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믿고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준비하는, 오늘도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가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깨어서 의를 행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 믿음으로 사셨나요?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매일이 우리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도 부활하고 모든 악의 세력을 주님께서 멸하시고 주님이 만유의 주님으로 나타나신다. 이것을 믿기에 우리가 죽음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니까 그 왕되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자랑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도 깨어서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예수 부활의 생명이, 예수 부활의 신앙이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